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다.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다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혼자 그냥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고 언약은 나와 너 사이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란 자체가 나와 너의 약속이니까 그게 공동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는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일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공동체로 초대했습니다. 쉽게 하면은 창조 단톡방, 우리 지금 휴대폰에 단톡방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새 언약 공동체로 초대했습니다. 새 언약 단톡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의 주인은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 초대한 분이 공동체 주인입니다. 그 단톡방의 주인이 누굽니까? 단톡방의 주인은 초대한 사람이죠. 초대받은 사람이 단톡방의 주인이 아닙니다. 초대받았는데 그 단톡방에 들어와가지고 취지에 맞지 않게 막 깽판 치고 막 문제 일으키면은 쫓아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톡방의 주인은 초대한 사람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말씀이 이 모든 공동체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공동체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새 언약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반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거역하고 반역하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은 초대 교회의 형성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새 언약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37절에서 40절,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37절에서 40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설교의 찔림을 받은 청중들의 질문입니다. 37절에 찔림을 받은 청중들은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설교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 내용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인데 그 마지막 결론이 36절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2장 36절 우리 성경인대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중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죄책감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22절부터 쭉 설교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청중들이 그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메시아를 죽인 그 일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청중들이 질문합니다.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그 죄를 깨달았는데 이 질문은 죄를 깨닫고 회개를 갈망하는 절규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지금 사도들에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의 계획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청중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 찔림을 받았습니까?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역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이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자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설교에 찔림을 받은 청중들의 모습이고 그 찔림에서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절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청중들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38절에서 40절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깨달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내어놓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문답하잖아요. 죄를 깨닫느냐,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알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냐, 이렇게 물으면은 예라고 답변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다음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를 끊어지게 하는, 소통을 끊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파이프로 말하면 수도 파이프가 뭐가 막혀 있으면 물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 막힌 것을 뚫어야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관을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죄사함 받는 것은 이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 이 말씀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오직 우리의 죄가 딱 갈라놓은 것.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불화행검으로 지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 타락한 세대에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삶의 변화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패역한 세대의 가치관과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 살아가는 모습을 이게 비교해서 잘 말씀한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것이 패역한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치관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세 번째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1절에서 42절은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찌할꼬 질문했잖아요. 어찌할꼬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답변을 들은 청중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41절 청중들은 베드로가 가르친 대로 행동합니다. 41절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이 41절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찔림이 되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낼지라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았다. 죄를 자백하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찔림을 받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내가 죄에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단계. 세 번째는 구원받은 공동체에 소속됩니다. 이제 이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에 편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간단히 말하면 소속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밖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언약 밖에 있다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고백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나 예수 믿어, 나 믿어, 그리고 아무런 외형적인 표현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행동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합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구원하고 나 혼자만 딱 남겨두고 너 혼자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언약 공동체 질서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져서 지금 예수님 앞에 막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울이 거듭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사울을 회심시키고 고백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가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가 다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거듭나게 하고 회심을 시키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면은 그 위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제자들이 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너에게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하고 앞으로 너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사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할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합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하고 앞으로 사역, 앞으로 비전,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만은 그 거듭난 사람이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공동체에 맡기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은 청중들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소속의 변화입니다. 언약 공동체 밖에 있다가 이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의 변화, 두 번째는 삶의 변화. 42절은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공동체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단톡방에 초대를 받았는데 막 무시하고 단톡방의 취지가 뭔지 뭐 방향이 뭔지 그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초대를 받았고 새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졌으면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죠. 나의 생각도 아니고 너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너의 생각과 다르면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너의 생각이 주장하고 내 생각을 무시하면 또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나의 생각도 아니고 너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도 말씀에 순종하고 너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공동체가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례, 세례, 성찬,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늘 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배의 공동체, 그 은혜를 기여하며 성찬에 함께 둘러앉은 성찬 공동체, 이 밥상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상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교제, 예배, 공동체 중심,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복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고 확장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고 확장됩니다. 이 모습,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전부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앞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기를 열흘 동안 힘쓰고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이 역사로 인해서 이제 언약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새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가하며 함께 교제하며 예배 공동체로 나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라.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도 아니고 너의 생각도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패역한 세대의 잘못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고 성찬 자리로 나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패역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 혼자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 물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패역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 공동체에 소속시켜 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너 혼자 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혼자 살아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니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들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패간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